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온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영생은 온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몇 사람들을 아들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2절에서 읽었습니다. 2절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주기 원하셨던 그 영생,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영생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생의 도구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36절 영생이라는 열매,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요한복음 6장 51절 영생의 떡, 요한복음 6장 54절 영생의 피,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영생의 도구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영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닙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영원히 사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멸, 불사, 없어지지 않냐고 죽지 않는 것 그게 영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멸과 불사가 영생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불멸과 불사가 영생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사탄도 영생합니다. 마귀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고통하는 영혼들도 영원히 삽니다. 이것도 다 영생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결코 영원히 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멸, 단순한 불사가 영생이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영혼들도 불멸이고 불사이고 영원히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이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생 얻은 자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죽은 뒤에 천당 가서 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영생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생명, 이 땅 위에 살 동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히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천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금 그 마음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 구원 얻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이 죽음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것뿐이고 계속되는 것뿐이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생명으로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릉덩이에 사는 잠자리의 유충, 그 무릉덩이에서 옹당거리고 살 때는 그 물웅덩이가 그가 아는 세계 전부입니다. 이 잠자리 유충들이 물웅덩이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옹당옹당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별별 거짓말도 다 있지, 우리가 죽으면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된다더라. 그런데 나는 잠자리가 된 유충을 본 일이 없어. 이 웅덩이를 벗어나면 죽음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 이 웅덩이 떠나면 안 돼. 오래오래 여기서 살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유충 한 마리가 그의 몸이 설며시 물 밖으로 끌려나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성. 그런데 물 밖으로 끌려나간다 싶었는데 자기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죽었구나.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웅덩이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정말 나는 죽었구나.
죽었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몸이 등 쪽으로부터 쫙 갈라지더니 잘 쪘다. 두 팔을 쫙 힘을 주는데 이게 그만 두 날개가 돼. 내 팔이 어디 갔어? 하늘을 나는 날개가 돼. 웅크리고 있던 두 다리를 쫙 폈더니 그 다리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롱다리가 되었어. 자기 몸이 붕 떠는가 싶으니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다. 이게 내 몸이야? 이게 내 몸이야? 내가 무릉덩이에 살 때 그 몸이 지금 나야? 너무나 신남이, 너무나 흥분하니,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던 무릉덩이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릉덩이가 떠나가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잠자리가 되었다. 내가 잠자리가 되었다. 나는 내가 잠자리가 되었다. 그 무릉덩이 아목에 잘 있나? 날 봐라. 무릉덩이 아목에 날 봐라. 내가 아목이다. 내가 아목이다. 내가 아목인데 잠자리로 변했어. 아무리 떠들어도 무릉덩이의 유충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지인의끼리 무릉덩이 바깥을 내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낄낄대며 말한다. 여기가 제일 좋은 세상이야. 이 무릉덩이가 제일 좋은 세상이야. 여기서 나가면 끝장이다. 우리 여기서 오래를 살자. 나가지 말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좋아하면서 약속하는. 성도님들, 유충의 생명이나 잠자리의 생명이나 그 생명이 단지 그의 몸이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잠자리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이 잠자리는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무릉덩이에 살던 그 벌레가 어느 날 죽음의 잠을 겪게 되고 그는 호림이 잠자리로 세상을 신나게 날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무릉덩이밖에 모르던 그 잠자리가 1시간에 100km를 신나게 납니다. 고속버스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 아니라 나는 거지요. 그리고 20m 밖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살피고 분간하고 잡아먹습니다. 그 놀라운 눈으로 만물을 분별하는 왕눈의 잠자리가 돼. 비단 잠자리만 그렇습니까? 누에를 보십시오. 그 새카만 쬐끄만한 벌레로 새카만 누에가 뭐 날 때부터 허인 줄 압니까? 새카만 벌레로 태어나서 먹어야 살겠다고 정신없이 그놈의 뽕잎을 원수만 하듯이 먹어댑니다.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렇게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땀 싸고 그러나 살이 쪄서 허옇게 됩니다. 세상 살만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먹는 즐거움과 자는 즐거움과 사는 즐거움이 없으면 못하러 삽니다. 그래서 흙 묻고 물 묻은 더러운 뽕잎도 관계없이 정신없이 먹어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신나게 된다고 정말 배를 땅바닥에 깔고 오직 그의 삶의 목적은 먹고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그런데 5번째 잠을 잘 때 누에는 5번째 잠을 제가 그렇게 누에를 잘 아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 보니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5번째 잠을 잘 때 놀랍게도 그 누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들어가 죽을 관을 만들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치를 만들기는 자신. 이건 하늘의 명령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죽으려면 죽어야지. 눈물 흘리면서 그는 자기 몸을 가지고
비단 씨를 뽑아가면서 자기 관을 만들어. 이제는 정말 죽는구나. 저렇게 맛있게 먹던 저 뽕잎을 더 먹을 수가 없게 되는구나.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어둘 걸. 억울하네. 이젠 다 털렸구나. 눈을 감고 자기가 만든 관 속에 죽었구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세상, 끝장!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건질건질해 기지개를 켜고 싶어집니다. 몸을 비비대니 어딘가 하얀 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그 불빛을 향해 몸부림을 칩니다. 나가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불빛이 더 밝게 봅니다. 그 죽음의 관 꽃에서 자기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는 힘있게 자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땅바닥에 배를 깔고 기어다니던 그가 벼랑은 붕 몸이더니 하늘을 납니다. 이거 웬일이야? 내가 하늘 나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거 정말 잘 모르겠네. 내려다보니 지금도 자기 친구들은 그 뽕잎에 배를 깔고 뽕잎을 먹어야 산다고 정신없이 뽕잎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이 나뱅이 누에들에게 야 나다 나야 나 같이 뽕잎한테 나 먹겠다 나 나비된 누에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누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먹어야 산다 정신이 먹어든 일에 열중한. 아하, 내가 저렇게도 풀냄새 나는 저 뽕잎을 그렇게도 좋아했던가. 이제는 그 뽕잎 추러로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냄새도 맡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날며 맑은 이슬을 즐깁니다. 꿀을 즐깁니다. 꽃가루를 즐깁니다. 누이의 생명은 여전히 나뱅이의 생명, 그 생명 형체가 변화된 것뿐입니다. 누이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이 생명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은 죽은 뒤에 천당에 들어갈 때 누리는 생명이 아니다. 지금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즐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즐겨야 돼. 내게 영생이 있다. 나는 죽음의 변화 과정을 겪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삶이 달라져. 즐기는 것이 달라져. 과거 영생께 전에는 그렇게도 술이 좋았고 담배가 좋았고 화도장이 좋았고 춤이 좋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세상이 좋은 거 다 포기하고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 그러니 이것 좀 더 즐기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마누라가 그렇게도 세례받아라 그래도 담배를 포기하지 못해. 이거 안 피우면 무슨 재미로 사노? 오늘 아침에도 가자니까 성급하게 마누라 따라오다가 한참 오다 보니까 담배 가게 그냥 들었네.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내놓고 온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없을까? 이게 놓치기 가까웠어.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걸 늦추려고 하고 거부하고 미루어져. 그런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역사하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영생하는 성도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의 의지와 뜻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게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벼랑간 어느 아침에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냄새도 싫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연기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화투장이 징걸 맞아지고 만지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춤이 유령들의 무도인 양 두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저것들을 그렇게도 좋아했던가, 저것들을 놓칠까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가, 그 자신이 우스워집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좋은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 눈에 눈물이 쏟아짐.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 주었는가,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가.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놈의 주일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그렇게 지겨웠는데, 주일 오는 게 겁났는데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짐. 아직도 주일 가려면 이틀 남았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전에는 겉들도 보지 않았던 성경을 뒤지게 됩니다. 마누라가 겁이 나서 몰래 설설 뒤지게 됩니다. 가슴 속에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사모하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놀랍고 감격스러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전도 입이 나도 모르게 열리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해? 정말 세상, 내가 네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이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눈물 흘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얇은 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할렐루야. 이 변화의 기쁨을 하십니까? 이 영생의 기쁨을 합니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하십니까?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누리는 이 생명의 변화를 뜨겁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한 성도는 진정 거듭난 성도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의 변화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육신이 한 번 죽음의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에게 변화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은 영원한 죽음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한 번의 변화의 과정을 겪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의 변화 과정을 겪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한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만 남아있는 자도 그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영생,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생명, 변화의 생명, 능력의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천국의 영생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할 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는 이 구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소극적인 뜻을 바로 아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죄인들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지옥 가는 멸망과 심판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죄는 나의 저지른 죄의 질곡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인간에게 지어진 피할 수 없는 죄의 운명인 원죄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십자가 밑에 뛰어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가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여기에 모든 죄는 뭉뚱그려서 올신 죄가 아닙니다. Every sin, 하나하나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버린다. 구체적으로 큰 죄도 작은 죄도 기억하는 죄도 기억하지 못한 죄도 고백한 죄도 고백하지 못한 죄도 육신의 죄도 영적인 죄도 생활의 죄도 신앙의 죄도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흔적까지 없애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 그렇게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 한 번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 한 번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또 용서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영원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용서가 영원한 용서. 이 영원한 속죄를 알아야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다시는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설사 죄를 지어도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인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한 번의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를 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한 번 시험 삼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지 아십니까? 이제는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습니다. 왜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녹이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죄인 아닙니다. 잘못하여 아버지께 얻어맞고 투지고 징징대고 울고 벌을 받기는 해도 그러나 여전히 자녀는 자녀이고 용서받으면 그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죄를 용서받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는 절대로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더욱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계시다고는 엄청난 사실, 영원한 용서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영생받은 자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림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적극적인 면에서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이건 한시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영생 얻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왜 여기에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는 것입니다 말했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냐고. 오늘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 안다는 말 헬라어 단어로 성경의 단어로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죠. 아기가 태어난 것은 체험이지 이론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 감격, 이 기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기에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 무지한 맹목적인 추상적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지정의의 인간의 인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전체적인 결단의 삶입니다. 결단적 신앙은 결단.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진리. 체험 없이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더욱이 안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감격이도 기쁨이도 날마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구나, 내 죄는 용서받았구나 깨달을 때마다 더 깊은 감격이고 더 놀라운 기쁨이고 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부분을 믿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니까 세상의 모든 다른 신은 포기되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니까 가짜 신들은 다 포기되어야 됩니다. 우상은 다 포기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를 통해 구원 얻은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의 가슴 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과연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영생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지금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는 풍성한 영생의 열매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찬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의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과 풍성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알같이 많은 인간 가운데 이것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세상살이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도 내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과 감격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생한 생명이 내 가슴 속에 주는 이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뜨겁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은혜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